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고 귀가 열려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주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또한 상남자가 되시고 앞으로 오실 왕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 이 모든 사실을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더 깊이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지금 이 시간에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사, 그 말씀들이 우리 심령 안에 잘 들어와서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계속해서 누가복음 11장이죠. 루카 피토로 11. 야. 11. Verbo 27 to 7. 오케이? 예. 27절부터 보겠습니다. 27절부터. 주께서 이런 일을 말씀하고 계실 때 한 여인이 무리 속에서 목청을 높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당신을 낳은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이 있느니라고 하시더라. 자, 우선 이 두 절 27, 28, 이 주님의 주님을 낳은 태가 누굽니까? 그 마리아의 태죠. 그러면 누구 젖을 잡수셨습니까? 마리아의 젖을 잡수시고 자라나셨습니다. 복이 있는 분이죠. 물론 마리아가 복된 여인입니다. 가브리엘이 그랬죠. 앞으로 너를 복된 자라고 칭할 것이다. 물론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이상의 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이 있다. 지금 개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신격화해가지고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하늘의 여왕, Queen of Heaven, 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죄도 없이 태어났고 그래서 승천을 했다. 이게 거짓말을 하죠.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마가다락방에서 120명 중에서 한 사람으로 섞여서 아버지의 약속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 그랬죠. 근데 개톨릭에서는 마리아도 죄가 없고 교황도 무고하다, 죄가 없다. 그리고 교황이 하시는 말씀과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서로 틀릴 때는 교황의 말씀이 위에 있다.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도 신학교 거의 대부분을 다 접수하셔가지고 지금 말이에요. 신학교만 갔다 오면 이상하게 됩니다. 제가 가봐서 알아요. 풀러도 다니다 왔습니다. 제가 가봐서 알아요. 성령께서 분별하게 하죠. 성령이 없으면 분별 못해요. 성령이 없으면 그냥 졸업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그거 학위 가지고 가면, 한국 가면 그래도 풀러 박사 정도 돼야만 사람들이 알아줍니다. 참, 이게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고 교황이라는 분이 방문하는 나라마다 트램에서 딱 내리면, 트램에서 내려 직접 흙을 밟아요. 거기다 기스를 하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저주받지 않는 나라들이 없어요.
얼마 전에 그분이 한국 방문했죠. 그 후부터 보세요. 지금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저는 중남미를 다니면서요. 다 그런 곳입니다. 거기가. 얼마나 저주받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구원하려고 우리를 보낸 겁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참, 그러니까 이 사람들 너무 순진해요. 너무 순진해. 조사해 보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다고. 우리는 가난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근데 가난이라는 게 무슨 뭐 찌들게 가난한 걸 아주 감사하고 살더라고요. 그렇게 사람들을 세뇌시켜가지고요. 완전히 그냥 자기들 잘 먹고 살면서 그러면서 그냥 그 밑에 있는 국민들은 완전히 그냥 저지 속에 내버려두고 강권하고 막 그냥 마음대로 통치하는 이런 걸 볼 때 너무나 기가 막히더라 이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고 말이죠. 먼저 들어야죠. 여기 읽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교회를 만들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다 그랬죠. 지킨다는 게 이게 두 가지 뜻이 있죠. 영어로는 keep이지, keep. 간직한다.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간직한다. 간직하려면 묵상해야죠. 그 다음에 지킨다는 두 번째 뜻이 뭐죠?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법을 지킨다 그러죠. observe the law. 법을 지킨다 그럴 때는 법을 알아야 지킬 거 아니에요. 법을 알아야 지키죠. 그 다음에 그것을 준수하는 걸 얘기해야죠. observe라는 건 말이죠. 이 keep라는 그 뜻이 성경에 나오는 keep, 지킨다는 뜻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 사실 오늘 설교 메시지는 나오겠지만요. 옛날에 구약시대에는 죄를 짓게 되면 자기 죄를 대신 증거주기서 피 흘리고 죽을 그 속죄 제물을 가져왔잖아요. 그런 거를 자기가 칼로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 죄를 대신 지고 죽을 짐승을 그냥 칼로 팍 찌르면 피가 팍 솟잖아요. 그럼 그걸 이제 제사장한테 주면 제사장에 가서 이제 다 불을 태우고 내장까지 다 태우고요. 그 피를 가지고요. 우슬초에다가 이렇게 묻혀가지고 탁탁 뿌려줘요. 깨끗해졌다. 아니 세상에 빨간 피를 뿌렸는데 어떻게 깨끗해져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가져오면 하나님이 기뻐할 줄 알았어요. 뭘 기뻐해요? 죄를 많이 졌다는 증거 아닙니까? 희생제물이 집에 많아가지고 뭐 아주 뭐 그냥 좋은 것만 가져오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가져올수록 죄를 졌다는 걸 하나님께 보여줘야 되니까. 근데 예수 믿을 때는요. 예수의 피가 우리 양심에 탁 뿌려지는 거예요. 양심이 깨끗해져요. 그 순간이 깨끗해져요. 어떤 죄를 졌을 때 그 죄 하나가 깨끗해지는가, 그 육신의 죄. 우리 양심에 있는 뿌리 박힌 아담의 원죄로부터 뿌리 박힌 죄들이 주님을 진짜 믿을 때 피가 들어와서 양심에 탁 뿌려질 때 깨끗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걸 경험했거든요. 어느 날 주님을 정말 진심으로 영접하는데요. 이야,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뭔가 깨끗해진 것 같아요. 그때 오는 기쁨과 평안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 그 깨끗해진 양심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가지고 그 죄가 있던 자리에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근데 그것들을 안 하니까 양심이 또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안 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거죠. 아니 황소의 피도 말이죠. 사람에게 뿌리면 깨끗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피를 뿌렸는데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양심 깨끗하게 못하겠어요? 참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핏뿌림을 받은 자들이요. 사도 베드로는 핏뿌림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피가 뿌려진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이상하게 얘기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행 갈 때도 보면 가방에다가 여기다 좀 예수의 피, 집에도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이거 뭐 예수의 피가 무슨 그거 뭐죠? 그 부적인 것 같아. 어?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마귀에 속인다고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 피는 우리가 믿을 때 한 번 뿌려졌어요. 한 번 뿌려졌다니까. 그리고 거룩하게 됐어요, 우리가. 우리 속이 거룩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겉사람이 속사람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읽고 묵상해가지고 삶 속에서 이 말씀을 간직하고 무슨 입만 열면 그 말씀이 튀어나와야 된다고요. 그게 없으면 입만 열면 욕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만 60만이 뭔가 하면은 싸울 수 있는 장정만 60만이에요. 그러니까 다 합하면 수백만 되겠죠.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거기서 성막도 짓고 죄도 용서받을 길을 열어줬고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 칼렙 외에는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수백만 300만이라고 그런 말이죠. 299만 9,998명은 다 죽었어요. 불평하다가. 가장 큰 죄가 불평하는 죄입니다. 불평하다가 그들이 다 죽은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걸 생각하면은 지금 예수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피인데 그걸 안 믿는 사람은요, 옛날 율법 시대는 율법을 안 믿고 한 번에 죄 짓고 죄사함도 안 받고 그런 사람들은 엄청나게 돌로 쳐 죽이고 그랬잖아요. 하물며 예수의 피를 말이죠, 업신여기고 안 믿는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 그냥 발로 발라가지고 그냥 난리 나는 거죠. 이 보세요. 예수의 피를 진짜 능력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 우리 예수 믿는 거의 핵심은 그 피를 믿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피밖에 없네. 중남미 가게 되면 그 많이 부르는 찬송 가운데 솔로 데 상그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우리의 구원은. 왜? 캐톨릭에 속았기 때문에. 겉으로 위선적으로 위선 떠는 게 구원받는 줄 알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건 뭐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있잖아요. 주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시냇가 신긴나무가 시절을 쫓아 맺는 것처럼 그 사람의 모든 일이 번성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예배 한번 드리고 와서 그냥 사는 건 이건 종교생활이지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뭐 말씀은 적용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말씀은 이거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에요. 이게. 말씀은 적용한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말씀은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적용을 해요, 적용하기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그렇다 일리가 있다고 그러죠. 성경에 적용하라는 말은 아무 데도 없어요. 말씀은 무조건 복종하라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 피뿌림을 받아가지고 혼이 정결케 되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복종할 수 없죠. 자, 계속해서 29절부터 봅니다. verse 29. 그때 무리가 함께 빽빽이 모여드니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시더라. 이 세대는 악하도다. 사람들이 표적을 찾으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도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듯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자, 여러분 그 인류 역사 6,000년이 4,000년 동안은 뭐라고 그래요? BC라고 그러죠.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Before Jesus 안 그랬습니다. Before Christ. Christ라는 것은 온 세상을 위해서 피를 흘릴 뿐이라는 얘기예요. Before Christ. 그때는 예수라는 이름이 안 나타났죠. 근데 나중에 나타나니까 그분의 이름이 예수예요. Before Christ죠. 그 다음부터 뭐죠? 우리가 서기인데 아노 도미니.
주님이 오신 다음에 After Christ죠. 딱 서 있습니다. 인류 역사 6,000년 가운데 4,000년이 되었을 때 딱 나타나신 분,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쏟으신 분, 그게 표적이에요. 표적. 온 세상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어 있죠. 지금 안 믿는 사람들도 before BC도 알고 AD도 알아요. 근데 왜 그걸 before Christ라고 그러는지 이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않아요. 뭐 죽어서 피 흘리거나 무슨 상관이야. 그런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아야 하죠. 이게 표적입니다. 표적. 요나 보세요. 요나. 요나가 그 당시에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됐죠. 그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죽었다가 혼이 지옥 가가지고 회개 기도를 했을 때 주님이 부활시켜가지고, 야, 그때 그 요나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아주 멋있게 변했을까요? 고래 뱃속에서 있다가 부활했으니 뭐 냄새도 나고 꼭저 무슨 뭐 괴물 같겠죠? 그런 사람이 진짜 표적이 됐죠. 하루길만 다니면서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온 나라가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들까지도 금식하면서 회개했잖아요. 그 당시에 표적이 됐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악한 세대가 표적을 찾는다. 다른 마태복음 보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찾는다. 주님이 하늘로부터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딱 우뚝 섰잖아요. 2000년 전에 왔단 말이죠. 이게 표적이에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표적이 됐습니다. 옛날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믿었어요. 다 믿고 멸망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표적인데 얼마나 믿습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 볼 때 죽일 놈들이다. 죽일 놈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표적이 되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걸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표적으로 오셨는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 표적을 몰랐을까요? 누구 때문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렇죠? 서기관, 율법사들, 이런 종교인들이 딱 앞에 서가지고 가려버렸습니다. 못 보겠습니다. 자기들이 못 보고 그들도 못 보겠습니다. 지금은 누가 가립니까? 강단에 있는 목회자들이 가립니다. 여기는 온 세상에 표적을 오신 예수가 누구신가를 성경을 통해서 밝혀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정말 이런 걸 심판자로 오시고 이런 걸 얘기 안 하잖아요. 천년왕도 얘기 안 하고. 그럼 뭘 하는 거예요, 그럼? 요즘에 기독교는 불교보다 못해요. 오히려 불교 신자들이 전도를 더 잘하더라고.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한인타운에 오는 갔다가 신방 갔다가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는데 어떤 분이 불교 믿으라고 그러더라고 나보고. 네? 아주 열심히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누구 만나요?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돼요? 거의 없죠. 거의 없죠. 자, 이 주님이 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해 보자 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아니 세상에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구하는데 하늘로부터 온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몰랐잖아요. 그 바리새인들 우리가 소경이냐 그랬지. 너희가 본다 하니까 소경이다. 본다고 하니까 소경이다. 보지도 못하면서 본다고 하니까 소경이다. 내가 표적이 딱 서 있는데 4,000년 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내가 서 있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뭘 했냐? 좀 성경 좀 상고해봐라. 너희가 뭐 성경에서 뭐 영생이 있다고 뭐 어쩌고 떠들고 가르치는데 너는 나한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내가 말씀인데, 내가 성경인데. 그렇잖아요. 요즘에 뭐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인 것을 정말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야 거기 말씀이 선포되니까 주님이 선포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와 계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은 곳에 내가 너희 중에 하나 함께 있다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해졌습니까 지금? 악해졌어요. 한국 분들은 이제 서로 인사가 옛날에는 이제 식사하셨어요? 그러죠. 식사하셨어요? 그러죠. 근데 요즘에는 바쁘시죠? 이렇게 바쁘게 사는 건 아주 자랑스럽게 그런다고요.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빠야 돼요. 그래야 바빠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31절. 남방의 여왕이 심판 때에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그들을 정죄하리라. 이는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의 맨 끝에서 왔습니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느니라. 사실 우리가 금요일날도 그 솔로몬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지만 솔로몬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았어요. 바다의 모래처럼.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 가보면은 천연왕국 끝에 마귀를 잠깐 무적행소에서 끌어내가지고 잠깐 동안 시간을 주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을 유혹을 하니까 다 넘어가가지고 거의 다 넘어간 거죠. 곡과마곡이라는 게 모든 민족을 얘기하죠. 그래가지고 그냥 막 반란을 일으킵니다. 유대인들 죽이려고 또 그러고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사는데 거길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다 죽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이 바다에 모래처럼 많았다고 그랬어요. 천년 동안 말이죠. 사람들이 한 100, 수명이 천년이야, 천년. 100살에 죽으면은 그러면 어린아이다. 그 당시에 죄를 지면 철장보다 다 죽여버렸어요. 죽인다고 그랬어요. 은혜 시대에는. 지금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피를 뿌렸기 때문에 그 뿌림을 받은 사람은 정말 은혜죠. 근데 이걸 참고 계시는 거죠. 지금 참고 계시는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리 죄를 짓고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 안 믿어도 잘 살고 있죠. 옛날 2000년, 4000년 동안 얼마나 죽었어요? 노아 때 얼마나 죽었어요? 소돔 고모라 때 얼마나 죽었어요? 겨우 한두 사람 남기고 다 죽였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뭐 죄를 져도 괜찮네 이거 뭐 이러고 뭐 세상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뭐 괜찮네 뭐 죄 져도 상관없네 뭐 하나님 돌아가셨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다. 너희가 솔로몬을 위대하다고 그러고 솔로몬이 받은 지혜 때문에 남방여왕이 지혜를 공부하려고 왔다 이거죠. 땅의 맨 끝에서 왔다. 그런데 보라,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솔로몬보다 더 위대해서 이 땅을 내가 와서 친히 통치할 것이다. 바다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이 태어날 것이다. 몰라봤습니다. 그 표적을 몰라봤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잖아요.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칭찬하고 지혜도 주고 부귀와 명예까지 줬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요. 다시 말해서 요즘에 옛날 솔로몬의 지혜를 구했잖아요. 요즘에 지혜를 구하는 게 뭡니까? 지혜의 영인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성령을 통해 지혜의 말씀을 받았을지라도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묵상하고 이런 걸 말미암아 이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사는 거 이게 지혜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대 꾸짖지 않고 주실 것이다. 지혜를 구해야 돼요. 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지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목회자들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맡겨주신 양떼들을 잘 섬겨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뭐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하고 소용없어요.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얼마든지 성도들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자, 32절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 때에, 이 심판 때라는 것은 이제 백보자 심판이죠. 심판 때에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하려니 주님 오셨을 당시입니다.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파를 회개했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느니라. 가장 큰 표적이 요나의 표적이죠. 주님도 요나처럼 땅의 심장 속에서 사흘밤 사흘낮을 거기 계셨잖아요. 요나가 하루만 3일 정도 가야만 나가는데 하루 길만 갔는데 그 소식을 듣고 다 회개했죠. 그들이 일어나가지고요, 백보자 심판 때 일어나가지고, 그때는 율법이 있기 전이죠.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율법도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래 마찬가지로 요즘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과 함께 와가지고 그 마귀와 함께 범죄한 3분의 1 천사들을 심판한다고 그러십니다. 천사들을 심판한다고.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가 이게 판사들이 되는 거야, 판사들. 여러분 세상에도 대통령이 원래 판사예요. 왕이 판사죠. 그 밑에 공부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판사가 되면, 판사나 검사가 되면 얼마나 명예직이라고 그래요. 그 성적이 안 좋은 사람은 그냥 변호사야. 그러나 공부 잘하고 모범생들은 판사가 돼요. 한국 사람들이 판사 되면 아주 뭐 신분의 대서특필하죠. 판사가 이게 영광스러운 이게 잡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주님이 판사인데 우리를 판사로 임명한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를 못 깨달으면 참 형편없게 사는 거죠. 요즘 한국의 판사들처럼 대통령의 그냥 지시에 왔다 갔다 하는 인민재판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네끼리 회의해가지고 막 그냥 결정을 하고 그러잖아요. 안 됩니다. 요즘에 보면은 교회에 치리가 없어요. 치리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짓고 회개 안 할 때, 그럴 때 교회에서 목회자들은 치리권이 있습니다. 치리권이 있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특별히 요즘에 그 치리하는 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음란한 겁니다. 음란한 거. 옛날에 우리가 어떤 자매가 왔는데 완전히 음란한 사람이에요. 마약까지 가지고 교회 왔던 들통해버리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조용히 새벽에 불러가지고 말씀을 딱 주면서 당신은 주교입니다. 쫓아내겠습니다. 이건 안 하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또 불평하는 거 있죠. 불평하는 거. 불평하는 사람이 하나 생기잖아요. 그럼 교회 전체로 다 물이 들어버려요. 이게 불평과 음란, 이 두 가지가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흐트러버리는 마귀의 수법이란 말이죠. 누가 불평하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야 돼요. 같이 불평하다 큰일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수백만이 불평하다가 다 죽었잖아요. 사실 불평한다는 거는 주님을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믿지 않아서. 옛날에 누가 새로운 사람들이 오잖아요. 여기 있던 한 형제가 저보고 그래요. 새로운 사람이 있다 보니까 나보고 그래. 저기 나가서 잠깐 봅시다. 나보고 그러더니, 목사님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뭐 사람한테 좋아해요. 아니 목회자들은 누가 오면 좋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환영해야죠. 그 사람들 나갈 건데 뭐 왜 좋아해요? 그러더라고. 자기가 나가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참 이 세대가 이렇게 악한 세대입니다.
아니 새로 오면 어떻게 돼?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그래다가 아이 저 사람 말이지 뭐 누가 새로 오면 우리하고 얘기도 안 하고 저 사람들만 좋아한다고. 이게 뭐죠? 질투형이에요. 질투형입니다. 옛날에 그 아가서 솔로몬들을 보면은 술렘메 여인이 솔로몬의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이 얼마나 말이 많았어요. 예? 그렇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 그러죠. 그러나 내가 성령을 받고 주님과 같이 동행하고 있어. 주님이 안에 계시면 누가 뭐래도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목사가 안 알아주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나하고 주님하고 연애하는데 무슨 상관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입 닥쳐라 그랬죠. 술렘메 여인이 진짜 술렘메 여인 같은 사람이 교회에 모여있다가 주님 오실 때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받은 이 축복,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가지고 피를 뿌리고 그동안에 태어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피 뿌림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진 건 죄밖에 없는데 우리가 거룩하게 된 거예요. 거룩하게 됐다는 것은 우리 육신이 거룩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 혼과 영이 거룩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속사람. 이거는 우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껍데기의 집이야, 집. 집을 보고 누가 거룩하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아니 사람이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요, 그 안에 사는 사람이 그것도 거룩한 거 아니에요? 집보다. 근데 요즘에는 이게 더 이 육신만 생각해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구원받았잖아. 그 혼의 구원이야.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혼이 뭔지도 모르고 영이 뭔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그런 거죠. 이 주님이 하신 말씀 하나하나가 이게 정말 깊이 묵상해보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옛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특히 서기관은 현대판 서기관은 성경을 뜯어고친 사람, 이런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성서공에서 막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있다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이런 말이 있어. 지금 시대가 지금 21세기인데 20세기인데 이건 옛날에 쓴 거니까 말이야. 옛날 사람이 쓴 거니까 이건 고쳐야 돼. 다 고쳤대잖아. 그걸 붙잡고 있어 아직까지도. 아이고 세상에.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킹제임 성경이 한국에 나오니까 이제 몸이 달아가지고 그것도 개정을 했어. 개정이 나왔어. 막 뜯어고치고 뜯어고치고 바꾸고 막 그러면 성경이 엉망진창이 된 거야. 개혁 개정이 나오니까 그래도 사람은 그건 알아봐. 이건 더 나쁘네 그러고서 그냥 교단에서 보냈잖아요.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이게 현대판 서기관, 현대판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 현대판 바리새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위선자들은 그대로 있죠. 율법사들은 뭐예요? 율법주의자들. 시대로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지키지 못하면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날 가게를 열면 지옥 간다고? 이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모이는 날은 주일도 아니고 썬데이도 아니에요. 우리가 모이는 날은 주가 시작하는 첫날에 모이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주의 첫날에 성도들이 모인다고 그랬죠. 어떤 날도 중요하지 않아요. 옛날 구약 시대는 안식일이죠. 지금 안식일이 없어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안식일을 지킨다 그래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저도 장로교에 있었지만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죠. 안식일 날은 밥을 사 먹어도 안 된대. 우리 친구는 말이죠. 지금 장로가 됐는데도요. 옛날에 여기 왔을 때 내가 성기동 교회 같이 예배드리고 이제 오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우리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이제 식당에 내렸는데요. 안 내려요. 그래서 왜 안 내려? 그러니까 난 주일날 밥 안 먹어. 안 사 먹어. 그러더라고. 아직까지 그러고 있어요. 물론 쓸데없이 가서 사 먹으면 안 되겠지만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참 얽매여 있는 거예요. 아니 가가지고 밥 먹고 또 사람들 전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식당 가가지고. 우리는 모든 날을 전도의 길로 삼는 거지 무슨 밥을 먹고 안 먹고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그냥 정지시켜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유자들이에요. 자유자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요즘에
뭐 그냥 뭐 구원 한 번 받고 뭐 이거를 잃어버린다 안 잃어버린다 그래가지고 참 말들이 많은데 그 성경에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그래. 주님이 피를 뿌려가지고 양심이 깨끗해졌는데 한 번 죽으시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한 사람들을 영원히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 거룩이라는 그걸 몰라요. 우리 혼과 영이 거룩하게 된 거죠. 그 때문에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이제 거룩한 삶을 사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인데 거룩한 삶을 살려면 옛날 죄가 들어있던 그 혼 속에 마음 속에 죄들을 다 주님이 피 뿌려서 씻었으니까 이제 생명의 말씀으로 지어다 못해 우리 삶 속에 우리 몸도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때는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오히려 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늘로부터 내려오셔가지고 온 세상의 표적이 되신 주님,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또 듣고 이 말씀을 또 이제 또한 묵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때에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경건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자나깨나 항상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만을 생각할 때에 우리 삶이 좌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거룩한 길로 다닐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새 예루살렘에 인도하실 때 그 황금길을 거룩한 자가 되어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